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 이렇게 정의하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걷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과 내 인생이 함께 걸어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슴에 담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전반부 얘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꼭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불과 1km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산입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시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건넌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좀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좀 황당했죠. 아니, 갑자기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그 목전에서 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까? 그리고 좀 황당한 게,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면 주인이 순순히 내주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귀는 왜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주인이 자기 나귀를 순순히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 주인이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주가라는 말은 원래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이걸 잠깐 빌리겠다, 이런 뜻으로 전달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상식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좀 황당한 이 명령에 언뜻 쉽게 동의할 수 없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복잡한 상황을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했어요. 6절, 7절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 복잡한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나귀를 찾는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나귀 주인과 실갱이를 벌여야 되는 상황일 텐데 성경은 그냥 쿨하게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순순히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줘서 나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쿨하게 기록했을까요? 자, 예수님 말한 대로 모든 게 다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당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계산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게 진리고요, 우리의 논리가 맞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오니까 내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얼른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임시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등 위에 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아니고 그냥 어린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올라탔지만 끼우뚱끼우뚱거리고 이 나귀가 잘 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갈릴리 부근에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얼마나 능력과 권능이 있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 막 뛰어오더니 고개를 숙이며 예수님께 갑자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얼떨결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이 옷을 밟고 지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때처럼 막 예수님을 연호하는 사람들.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정치적인 예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올 텐데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줄 지도자, 이렇게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연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1, 2km 정도 되는 곳에서 왜 나귀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이 장면을 굉장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왜 그 짧은 거리를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왜 그랬을까?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그냥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뭐 좀 사람들에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면 말을 빌려오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기 전 주전 520년경에 이미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구약시대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왕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일 것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점 잊어지고 있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백 년 전에 한 약속을 사람들은 다 세월이 지나면서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지를 몰랐지만, 왜 나귀를 데려오라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목자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묵묵히 나는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 환경을 받아들였더니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민족의 지도자로 들어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한테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는 확실합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에게 가장 고단한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여러분 28장인데 28장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대부분 20장에다가 기록을 했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주일의 요 사건을 무려 8장을 할애해서 8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을 20장에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벌어질 이 일이 얼마나 기독교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8장을 7일의 사건을 다 빽빽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냐?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둘러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좀 황당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돌발 행동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세요? 성전 그 뜰 앞에 많은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그 노점상들을 마치 영화에 보면 무슨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겁을 주듯이 그냥 그 노점상을 다 뒤엎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한 예수님, 약자 편에 서고 조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도 다 수용하는 지금까지 예수님 모습과는 다르게 그 노점상들을 뒤엎고 분노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채찍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전혀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우선 성전에 웬 노점상들이 들어와 있을까? 이 배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그들의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오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가, 어떤 학자는 한 100만 명쯤 모였다 이렇게 증언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한 200만 명까지 모인다 이렇게 증언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0만 명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다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까지 모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이때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성전 주변에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 하나가 환전소예요. 환전소. 왜 환전소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성전세라는 것을 내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당시에 공식 화폐가 로마의 화폐잖아요. 그 로마의 동전이나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로마가 신성시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다가 성전세 헌금을 드리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화폐인 이 로마의 화폐를 성전세로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쯤이면 많은 환전소들이 성전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물을 파는 노점상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지금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이 뭐예요?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저 멀리 지방이나 심지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 가까운 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파는 노점상들이 자연스럽게 그 성전 주변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그 순례자들에게,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원래 제도를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니까 한몫 잡아야 되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이 노점상들을 통제하면서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좋은 자리는 비싼 값으로 팔고 돈을 챙겨요. 자리세를 받는 거죠. 이때부터 성전 주변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 그 노점상들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 노점상들의 좌판을 다 뒤엎으면서 마치 정말 절규하듯 예수님께서 던진 유명한 한마디가 있어요. 자, 13절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저는 오늘 제 설교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 제발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정말 절규하듯 성전 그 노점상들을 뒤엎으면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듯 피맺히게 외쳤던 이 한마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 돼야지, 이 기능은 사라진 채 다른 기능이 앞선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돼야 나머지 기능이 따라가는 거지. 이 기능 없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시구나, 그 인자하고 온유한 예수님이 아닌 분노하고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그 분노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짜증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정당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금 의도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과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게 감정을 가지고 막 짜증을 내듯 그렇게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된 행동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도 저렇게 분노하고 막 채찍질을 하시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완전히 성경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막 성전 자판을 뒤엎은 다음에 성전 입구에 앞을 보지 못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자판을 뒤엎고 나서 성전 바깥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성전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금방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고쳐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자판을 뒤엎으면서 분노했던 것은 의도된 분노, 계획적인 분노, 마치 무언가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훼손하고 이 성전을 지키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 전에 원래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다시 회복하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기득권자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할까요? 21장 15절에 그들의 태도가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는 기회를 걷어차지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해요. 저는 오늘 등장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만, 손해가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자기들이 동의되지 않지만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기꺼이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제자들이나,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거부했던 이 세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인물에 속해 있는가? 바라기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이 제자들처럼 내가 잘 이해되고 몰라도 그저 묵묵히 순종할 때 기적을 받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